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은 이 호세의 말씀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이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생활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은 다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그것도요 아주 급속하게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또 내 위치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르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새벽빛 같아서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일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또 어땠나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또 어떠했는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파멸을 향해 치닫는 저 북쪽 이스라엘, 저 남쪽 유다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문하고 계시는 건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고서 어떻게 너희들을 대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싸매 주시겠다고 하고 낫게 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것도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합당한 때에 또 너희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내려주겠다고 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여요. 에브라임과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한 이 하나님의 노력이 이제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이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자비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것마저도 그냥 구름처럼, 그냥 이슬처럼 그냥 언제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아주 변덕스러운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타락하니 그들의 선행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옳다고 하는 그 일들도 이제 다 변질된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이 구름이나 이슬같이 오래 가지 않는, 아주 그냥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충성, 믿을 만한 그러한 신뢰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그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신실한 영적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그 봉사와 헌신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쉬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심과 용기만 가지고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임시적인 헌신, 그냥 봉사, 충성만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들의 신앙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전하지 못한 경건, 불완전한 회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완전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의 선함과 충성이 진실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변질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은 도무지 돌이키지를 않아요. 저들을 또 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지금 증거하면서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인 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이율 배반적인 이 태도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치다라고 그러는데 이 치다의 히브리어 하차부라는 것은 이 도끼로 나무를 베거나 연장으로 파내거나 잘라내어서 버려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행위, 그 하나님 그 파괴를 가져오는 그 잘라내어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의 심판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의 그 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졌어요. 이사야 11장 4절에도 보면은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랬습니다. 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 49장 2절에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9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했어요. 이 내 입의 말,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또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으로 지금 계속 매일 새벽마다 순간순간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이 사건으로 권면하실 때가 좋을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책을 받고 뜨끔해지면은 그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순종하면은 진짜 아무 상처 없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을 때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고 했습니다. 빛처럼, 심판이 빛이 발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변하지 않듯이요, 이 심판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만 거역하고 반역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패여갈 때 망하게 된다라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 원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변하면은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대접을 받으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가까이 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기도, 봉사, 헌신, 교제, 구제, 선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 헌신, 교제, 구제, 선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 교회에서부터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야 돼요.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고 고통당한 형제를 돌아보는 이 사랑의 실천과 함께 바깥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사랑하고 우리의 물질을 바쳐서 사랑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영생을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의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은요,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 사람들은 내 생명의 은인은 얼마나 사랑하고 진짜 아껴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안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음도 이 순종의 일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번제가 귀하고요, 또 예배가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의 주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 실천을 하면서 전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포할 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향동에 새 예배당이 지어지면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향동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금부터 우리가 향동으로 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나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고요.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땅 향동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보다 인애를 구하신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받들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선포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